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성경을 읽는 중에 아까 제가 뭘 잊어버렸는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임명식이 있는 줄 알았으면 꽃이라도 준비할 걸 하시는 분은 1부하고 2부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얼른 갔다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부 때 제가 한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목자와 목녀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멀리 떠나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인사를 시켜야 되나 그러는데 진짜 가지각색이세요. 예를 들어 이규진 목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중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남정 자매님은 이제 남아 계시면서 목장은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환송 파티를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으로 혼자 또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시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김남현 목자 부부에게 맡기고 김원근 목자가 떠나는데 사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부부의 삶도 인도하시고. 근데 남편은 6월 10일 날 가고 아내는 또 6월 말에 가요. 참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2부 순서에 아예 그냥 아무튼 그 얘기도 제가 광고하고 두 분 목자 목녀 부부에게 허깅을 하면서 인사함과 아울러 거기에 이제 우리 전임 목자 목녀도 서 있을 거거든요. 그때 아무튼 미국에 가서도 잘 하시고 가능한 대로 빨리 돌아오세요. 인사하시라고 아예 그냥 환송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줄 알았으면 올해도 준비할 걸 그러고 갈등하지 마시고 중간에 얼른 다녀오세요. 2부 예배 시작할 때까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일들이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죠. 계약 관계로. 어떤 일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깨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계약으로 정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랬어요. 회사에서 자기를 중국으로 보내줄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시간을 들여서 돈 들여서 중국어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회사에서 자기에 대한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중국어가 준비되면 그때 가서 내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그건 회사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너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고 중국어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주님과도 이런 씨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약관계로 대하시질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를 계약관계로 대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은 쓰임을 받기는커녕 우리같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 버림을 받아도 벌써 몇 차례 버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아마 계약관계로 하면 처음부터 저는 쓰시지도 않았을 거고요. 주일 아침마다 늘 기도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 저 같은 사람을 믿게 하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을 더구나 목회자로 사용하시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언약관계로 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찍이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엘리사를 보면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덕목을 준비해야 될지 대개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하나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대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사회에 살면서 늘 생산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아마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아마 겸손, 세 번째는 용기,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상위 몇 개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만은 위선을 못한대요. 교만은 가식을 못한다고 아무튼 명언을 얘기해 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만한 사람은 그 거만을 감출 수가 없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에 남는 얘기예요. 나는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아주 솔직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매우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 책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제가 전공한 것을 제 후배가 가르쳐 주려고 할 때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걸 매우 자주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군대를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제가 배치된 설계실에 저는 이제 그 물자개발연구단, 그래서 이제 공대 출신만 30명 모아놨는데 그 중에 15명은 제 학교 후배였었어요. 아무리 뭐 제가 선배를 할지라도 대학원까지 했어도요, 무기 부품을 보면서 설계를 하는 거는 앞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은 이미 설계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도무지 처음 뭐 무기 분해한 걸 받아가지고 설계를 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장을 앞으로 보고선 전부 앞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선 남의 도면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그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배우는 건 진짜 싫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 같으면 얼른 이제 도면 쳐다보고 그랬는데, 더구나 제 후배인 장교가 이제 ROTC를 하고 갔으니까 이제 중위로 딱 앉아 있더라고요. 더구나 그 중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돕던 형제가 영적으로 돕던 형제였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도망간 친구인데 주중이라고. 제가 다 도면을 그려놓으면 그 친구가 마지막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근데 이제 후배한테, 그것도 2년 후배한테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손자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사인을 받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름을 안 써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일병 여기 이름 빠졌네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서 썼죠. 아무튼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를 왜 그렇게 아무튼 선교단체에서도 면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교로 가려는 것도 못 가게 했는데 왜 사병으로 보냈을까? 전 이유는 크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교만한 마음 꺾고 조금이라도 아무튼 겸손한 거 훈련시키려고 사병으로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는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엘리야가 여리고로 갈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엘리야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가르침 받기를 사모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걸 배우기를 원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면을 반드시 봐야 돼요. 한편으로 맞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맞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목자 목녀 두 분이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여러분들 목장에 오는 사람들이 목자 목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개발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주님의 사람이지 뭐 목자 목녀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개발이 안 돼요. 목자 목녀를 진짜 아버지 엄마처럼 내 영적인 리더처럼 따라다녀야 그 사람이 개발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해가지고 예비 목자가 되고 또 이제 대행 목자가 되면 그때는 같은 동역자로 여기고 주님의 사람인 걸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쉬운 얘기 할게요. 저희 집에 아들 둘이 내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설교를 듣고요. 집에 와서 아빠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아빠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조 맞아야죠. 맞긴 맞는데 조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를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배우려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초신자하고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목자와 목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초원지기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담임 목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원지기가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도 여전히 이 담임 목사인 제가 그분들을 내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건 이제 잘못이죠. 그때는 주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분들과 내가 동역을 해야지
끝까지 내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죠. 담임 목사님이 아무튼 끝까지 자기가 최고 권위자가 돼서 전부 내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의해야 될 점이고 모든 회사가 주의해야 될 점인데, 성숙할 때까지는 내 사람이어야 되고요. 성숙하고 나면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배우기는 원하시죠. 그러나 가르침 받기는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숙기도 없거니와 누구한테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하세요. 특별히 제가 운전할 때 보면 그래요. 운전하다가 모를 때 있으면 그냥 창문 내리고요. 그 다음에 슈퍼 갔을 때도 그래요. 어저께도 슈퍼 가가지고 뭘 찾는데 거기 있는 점원한테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간단해요. 근데 남자들 절대로 안 물어보죠. 계속 뭐 24번에 뭐니까 여기 있을 거야. 그러고 한참 돌아다닙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껏 저기 하면 와이프한테 얘기하죠. 어딨나 좀 물어봐. 그러고요. 자기는 안 물어보죠. 자기는 안 물어보고 꼭 와이프 보고 뭐 어딨나 물어보라고. 그거 한번 그냥 가르침 받으면 간단한 건데, 제가 아무튼 이 교훈 받고 나서 요새 아무튼 운전하다가 그렇고 어저께도 슈퍼 가서 그 생각이 나서 저만한테 물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몇 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보험사에 특별히 그냥 슈퍼 가서 뭐 있는 거 물어보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공한 거. 저도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 목사입니다. 저희 부목사들도 같이 신학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야, 어느 구절이 어디에 있지? 이 얘기를 하기가 담임 목사가 물어보기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요새는 아예 그래요. 야, 뭐가 어디 있지? 그게 몇 장 몇 절이 있더라? 물어보니까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다 하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어보면 간단한 건데 거기다 칭찬까지 받아요. 그거 물어보면 아이고 저것도 모르는 게 무슨 담임 목사냐 이러는 부목사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가 저것까지 물어보냐고 겸손한 거에 대해 칭찬받죠. 그거 가지고 무식하다고 저를 비난한 적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마음속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을 뜻하죠.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으면 자칫 교만한 사람처럼 들리기 쉬운데 아닙니다. 엘리야는 주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열정.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대개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열정을 가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열정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참 우리에게 갈등 요소인데, 그런데 한 달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을 보면 되게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정을 역시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걸로 결론을 내요. 김영사에서 출판한 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을 보면 리더를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요. 1단계가 제일 높은 게 아니고 1단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5단계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5단계가 뭐냐면 자아의 욕구를 자신한테서 떼어내 회사를 세우는 보다 큰 목표로 돌린다. 단계 5의 리더들이 자아나 이기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실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야심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야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조직의 최우선으로 바쳐진다. 그러니까 겸양하고 의지를 같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겸양을 갖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겸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 교회를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열정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야, 이거 나 없으면 이 회사는 어림도 없어. 이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회사를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거기에 속한 소속원들을 잘 되게 해준다. 이 마음을 가지면 열정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교회니까 그거예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으면 겸양과 의지를 같이 갖출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겸양과 의지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연수를 갔을 때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나 그 다음 목사님이신 이수관 목사님이 바로 그러신 것 같아요.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고 여기 이제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이부에 최영기 목사님이 계시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생전 머리를 빗는 법도 없으세요. 그리고 다 머리만 흰 게 아니라 눈썹까지 씻어가지고 제가 본 만화 중에 머털도사인가? 뭐 그거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저기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한번 최영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 눈썹만 조금 염색을 하시면 어떻겠냐. 아이 됐어 나는 그냥 생긴 대로 그걸 뭐 가장을 하냐고 그러셔서 괜히 나만 가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내가 아주 벼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나이가 70 넘어가고 그러면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목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귀 속에서도 막 털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최영기 목사님 보면 아무튼 양쪽 귀에서 이렇게 귀털이 이만큼 나 계세요. 보면은 조금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촌스러워서 한 번은 제가 귀털 깎는 그 하고 또 이거 깎는 게 있는데 갖고 갔다가 이게 또 괜히 실례될 것 같아서 아직도 저도 소심해가지고 아직 못 깎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변변찮아 보이세요. 근데 정말 그 가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에는 진짜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고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단계 5의 리더십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목자와 목녀로 임명이 되신 분은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들을 쭉 면담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단계 5의 리더십의 두 측면을 느꼈어요. 첫 번째는 강한 의지들이 있어요. 그분들 속에. 각자 자신이 타고난 리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앞에 나오신 김남현 목사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거시는 것 같아. 특별히 제 옆에 앉으시라니까 어쩔 줄을 모르시는데 이 간증 설교를 맡으면 어려워하고 나서기를 주저하는 모습은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중에 초원직이 한 분이 계신데 거긴 토요일 날은 이제 초원직이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분이 사업까지 하시는 분이면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닌데 교회에서는 앞에만 나오시면 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간증 설교를 15분 동안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니까 뭐를 했냐면 그날 본인이 러시아를 갔다 오신 그 내용을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띄어가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려고. 이게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강의할 때는 저도 거의 PPT 써가면서 해요. 말을 잘 잊지를 못해가지고. 저거 보면서 하면 내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역시 저처럼 공대 선배님이세요. 여지없이 아무튼 그랬는데 그날따라 방송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전혀 뜨질 않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15분 동안 그러다가 내려가셨어요. 야, 진짜 저러고 어떻게 사업하시나 그러는데 와, 진짜. 근데 그분이 목장에서 아무튼 목원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세요.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그 목자와 목녀들, 목사님이나 초원지기를 칭찬하고 리더들은 또 목자와 목녀를 칭찬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VIP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열정,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는 그 열정은 진짜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겸양이에요. 한 번은 제가 교회 협의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협의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치자면 모든 장로들이, 사역 장로, 그 다음에 시무 장로들이 한 집에 모여서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집을 오픈한 가정에서 섬기는 모습이 일단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만한 집에서 이 정도 재정이면 할 수 있지, 재정적인 뒷받침만 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배어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섬김이었는데, 협의회를 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내용도 있었는데 서로 이해하고 들어주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본질적인 이슈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 데서 나온 겸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그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특별히 장로님들 잘하고 계신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본질적인 이슈 앞에서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으면 겸양이 돼요.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관계된 일을 해야 열정을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대로 꼭 교회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세 가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재능이 있는 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정말 재미있어 하는 일, 재미있어 하는 일을 밤을 새서 해도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서 재무가 따른 일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3J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재능이 있는 일. 두 번째, 재미있는 일. 세 번째, 돈 안 되는 일은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가 따라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돈 되는 일을 해라 이거죠. 돈 되는 일 어떤 거면 돼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여기 이제 엘리사가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겨리소면 24마리가 이끄는 쟁기예요. 그걸 가지고 밭을 갈아요.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24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았던 것처럼 평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용기 있게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건너는 걸 봐야 그제서야 저는 건너가요. 좋은 말로 하면 빈틈없는 사람이고 또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모험을 할 줄 모르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70%의 확신이 있으면 저는 일단 시작해요. 그럼 나머지 30%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결국은 100% 확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20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앞에 사회자를 안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수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하나 얘기할게요.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숫자가 제법 되니까 제가 처음부터 광고하고 사회 보는 게 너무 좀 보기 싫다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서 우리 부교육자 또는 장로님들이 앞에서, 특별히 부교육자들이 앞에서 사회 본 적이 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뭐 하고, 그리고 저는 설교할 때 올라오라고 그래서 아무튼 말을 듣고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설교할 때까지 저기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아무튼 저는 조바심만 나면 그렇게 소변이 마려워요. 그 중간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순서 지나갈까봐 결국은 이제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앞에만 나오면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한 1년은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처음부터 내가. 근데 그 얘기는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곽선희 목사님 예를 들고 제가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곽선희 목사님은 광고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강단을 누구한테 내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를 예를 들면서 제가 앞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곽선희 목사님은 핑계된 거고요. 앞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가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 성격 가지고 20년 전에 그 개척은 어떻게 했냐고. 사실은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고 전입신고는 안 받고 출생신고만 받는 교회,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섬김이 훈련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 열정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면서도 여전히 이제 조심성은 그대로 있어서 혹시 그때 뭐 저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됐고요. 신학교는 다녀야 됐고, 교회를 개척하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까봐 신학교 1학년 때 설교 준비 제가 엄청 해놨어요. 그리고 만일에 바쁘면 그거 이제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사실은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가 개척을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설교 준비 해놓고 시작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서울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서울에서 개척을 한다는 건 속된 말로 맨 땅에서 헤딩하기라고 그랬어요. 맨 땅에서 헤딩하기라고.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 열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은 확신했지만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두란노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잘 아셔서 얘기해 주셨어요. 언제 할 거야? 창립 예배 설교 내가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창립 예배 설교를 하영조 목사님이 해주신다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100명이나 넘으면 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틈에 100명이 넘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는 창립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2005년 말에 여기 교회 건물을 사는 것도 그랬어요. 그때까지 저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일절 예금이 없었습니다. 잔고가 없었어요. 건물을 짓거나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요. 당연히 교회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황학동에 있는 그 골동품 시장이 신설동에 있는 저희 교회 옆으로 오는 바람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그러던 차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한 정보, 공매라고 그러나요? 공매, 광고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금요일날 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수양에 어디 말씀 전하러 갔는데, 아니 이거나 끝나고 가야지 어떻게 오냐. 제가 양평에 있었는데 토요일날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입찰을 언제 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 금요일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6일 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6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뭐 100%는 아니죠. 입찰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한 70%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70% 확신이 되면 일단은 용기 있게 시도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갈수록 들어요. 그때 최영기 목사님도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70% 확신이 있으면 일단 시작하면 나머지 30%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제 성격에 비춰볼 때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단 6일 만에. 근데 그때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토요일날 와서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때 이제 기획 운영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와서 보고 오케이 하면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재직으로 간주하고, 오케이 하면 금요일날 입찰하자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6일 만에 이렇게 건물 사는 예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에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시도한 일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섰을 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졌어요. 두 사람이 강바닥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저는요, 물이 갈라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물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 강바닥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진흙구덩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 물이야 순간적으로 갈라질 수 있지만 그 강바닥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마른 강바닥이 되는 건 사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전 가끔 요단강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거 생각하면요, 제가 어릴 때 놀던 생각나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강 건너 이 대방동이 전부 논바닥이었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뭐가 있었냐면 공군본부, 해군본부, 공군사관학교, 미군 부대가 쫙 있던 동네가 대방동이에요. 제가 대방초등학교 출신인데 아무튼 다 논바닥이라
거기에 주로 뭘 하러 다니냐면 이제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 잡아먹으러 다니고 그러던 동네인데, 한번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냇물이 흐르는데 다리가 없는데, 저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걸을 때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냇물 걸어갈 때 고무신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엄지발가락에다 힘을 딱 주고선 그 고무신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냥 걸어갔다가. 근데도 고무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흐르던 냇물 바닥은 그만큼 질퍽질퍽해요. 근데 이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지면서 강바닥이 마른 강바닥이 돼가지고 마른 강바닥을 건넌다는 건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보통 강이 갈라진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건 유도 아니라고 봐요. 강바닥이 순간적으로 마른 건 더 기적이에요. 더구나 수레가 굴러가는 거는요, 바퀴가 구르질 않습니다. 근데 짐까지 싣고 걸어간다는 건, 물론 이제 홍해가 건너갈 때 그 일이지만, 여기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강바닥을 밟고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바라니까,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근데 그게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보았던 일들을 믿음으로 시도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는 순간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쪽으로 찢었는데, 그러나 슬픔에 잠겨서 낙담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분명히 너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 받아든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고 또 쳤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리로 강을 건넜습니다. 주님의 일은 순종할 때 확신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용기 있게 시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남윤 형제님 부부, 또 한주혁 형제님 부부 아주 결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두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평소에 가르침을 받는 성품,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사는 연습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고 시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바 말씀 가지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는 과연 가르침을 받을 만큼 겸손한 사람인가? 또 그와 아울러서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용기 있게 시도하는 사람인가? 자신의 모습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김남윤 목자 부부, 또 한주영 목자 부부, 참 이렇게 목장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또 서원하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동안 목자와 목녀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담대하게 또 이렇게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영역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